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모두가 가정에 꽂힌 어린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교육해야 되는가, 그것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관심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인가? 교육은요, 잘 사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왕 자녀를 낳았으면 이 자녀들이 정말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저분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요, 잠언 이 말은 아주 지혜문서로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건 진리다 이렇게 다듬어진 얘기예요. 이걸 금언이라고도 그러고 속담이라도 그러고 우리는 잠언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지혜문서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우리 자녀가 어떠했으면 좋겠나, 훌륭한 자녀라고 칭찬할 만하겠나. 그러면 거기 보면요, 먼저 이왕 이 땅에 태어나면 장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바로 나서 바로 죽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가야 소망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요새 나이 많이 먹고 나니까 오래 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오래 사는 게 축복이지, 날마다 병상에 누워서 주사기로 주사나 맞으면서 이거 산다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사는 거겠어요? 이왕 사는 거면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도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법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잘 사는 방법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소중히 여김을,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어디 가나 사랑스러운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건데, 이게 교만해지면 하나님 뜻은 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스승이 되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면 만사 형통합니다. 빛 가운데로 생활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이 볼 때 아무개는 왜 저렇게 잘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돌봐 주었다는 거예요. 백업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잘 사는 게 뭐냐?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마실 것도 가득하면, 다시 말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잘 사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잘 사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면 좋은 줄 다 알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축복인 줄 알아요. 돈 벌고 사는 것도 축복인 줄 다 알아요.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다른 점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걸로 알아요. 세상은 잠깐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 생각하고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살면 그러면 좋은 거다. 근데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건 뭐냐?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법 꼭 지켜야 되는 거 법이잖아요. 법대로 살면 뭐예요? 평안한 거죠. 법을 어기면 뭐예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법대로 살면 잘 사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라는 게 뭐 어린아이만 교육받습니까? 요 사이는 평생 교육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84세가 됐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하나 저 세상 떠나는데요, 바라보면서 저 친구 어디 갔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하는 것은 내가 딱 보면요, 장례식에 가서 보면 알아요.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울어주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인생 잘 산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 났다 그러면 아이고 그놈이 여태 살았어, 빨리 가야 되는 놈인데, 그리고 다 등 돌리면요 그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서운하네, 더 오래 사셔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모든 인류에게도 공헌할 수 있는 삶을 더 이어가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셨으니 좀 안타깝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 이런 말은 안 해도 표정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놈이 여태 살았어? 아이고 하나님이 잘 데려가셨다. 그럼 아마 지옥의 안방에 가서 앉았을 거야. 이 정도 되면 그 인생이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도 판단하시지만 사람도 다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강릉에서 예담 글로벌 학교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한 240명 돼서, 중고등학생들 한 학년에 한 40명씩 돼서, 그렇게 남자 여자 비는 6대 4고요. 남자들이 6명이라면 여자는 3명씩 오고요. 기숙사형이니까 늘 우리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지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제1번이 영성이다. 영적으로 잘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인성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 노릇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실력이다. 지식이다. 이 땅에 살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직장을 갖고 살려고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기술이나 뭐 전공 과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탁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 인성, 실력 이 세 가지를 지향합니다. 한동대학교도 11명이나 가고 외국에도 반 이상 아이들이 외국에 공부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맥가번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우리 사명 아니에요. 사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7대 산맥이 있는 거예요. 7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대 산맥이 뭐냐? 제일 초구는 정계예요. 정치하시는 사람들. 법조계죠. 이 정치하시는 사람들 그룹이 있어요. 또 경제 그룹이 있어요. 돈 버시는 사업을 하시는 그룹들이 있어요. 또 교육하는 파트가 있어요. 교육계가 있어요. 또 인성을 올바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종교계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언론계가 있는 거예요. 매스컴이 있는 거예요. 또 연예계가 있는 거예요. 연예계. 미술 음악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포츠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7산으로서 온 인류가 직업을 갖고 사는데 많은 인구 중에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탁월한 머리를 가진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3% 안에 진입을 시키면 그들이 모든 법을 만들고 모든 걸 운영하니까 그래야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다. 그래서 이 7대 산맥을 장악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인재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탁월한 인재들을 양육해서 그 3%에 진입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미션 스쿨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올바른 교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런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 세계는 저절로 모든 법이 다 하나님 잘 섬기는 법으로 통과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인성이라는 것은 주로 부모님을 잘 만나고 형제자매를 잘 만나면 인간관계, 친척관계 이거에서 인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가정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죠. 학교에 가면 선후배 스승들이 뭐예요?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식이 세상 사는 방법이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를 책임지는 거예요? 영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영성을 채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딱 삼분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서로 물리면서 서로 땡기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하는 기관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션스쿨은 뭘 하는 거냐? 가정 같은 학교, 교회 같은 학교, 또 집에 들어오면 집도 그런 거예요. 학교 같은 집, 교회 같은 집. 이게 다 어울러져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뭘 둬야 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꿈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일에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자녀를 보면요, 이 길러보면 성품이나 모든 거 다 보면, 건강관리나 이런 거 다 하는 걸 보면 얘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100분 살려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좀 모자라도 모자란 대로도 그 남들 올릴 수 있는 한 올려주는 거. 이 사람은 70에 해당해도 70까지 빡 올리고, 이건 100에 해당하면 100까지 딱 올려주는 거. 이게 교육이에요. 가정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제1번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두 번째고, 또 귀신 내쫓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임하게 하는 것도 세 번째고,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 뭡니까? 보고 듣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그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행동도 보죠. 거치 다 보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누굴 닮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닮게 되는 방법은, 교육은 모방이거든요. 닮는 거거든요. 예수 닮으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닮으면 이 세계는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자녀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본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 내가 드리면, 오늘날 부모님이나 성도들의 약점은 뭐냐?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요거 따가다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자꾸 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를 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 말씀을 봐야 부모도 믿음이 자라고 애들도 믿음이 자라지 않겠어요? 본을 끼치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집에 가서 성경을 봅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합니까? 애들은 다 보고 자라는 건데, 보고 담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는 얘기를, 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상원의원 중에 로버트 버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상원의원으로 14번이나 출마해갖고 계속 14회를 4년씩을 상원의원으로 뽑힌 분이에요. 뭐 미국에서 아주 알아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상원의원 집에도 자녀가 있으니까 중학교 다니는 애들 쭉 친구들이 왔어요. 아들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버드 여사가 애들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잘 좀 대우를 해주고 좀 놀아라. 그리고 이제 옆방에 가서 가만히 있자니까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새 친구가 놀러 왔는데, 야, 오늘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골프 치러 갔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상위 계급들 자녀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우리 아버지가 친하다고 저거 지금 자기 아버지를 높이는 거구나 하고 듣는 거예요. 또 한 아들, 걔가 그러니까 또 한 아들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연방 검찰청장하고 전화하고 오늘 같이 식사하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또 아버지 자랑을 또 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은 무슨 얘기할까? 우리 아들은 무슨 얘기할까?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과 대화했어. 하나님과 대화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고 하나님과 사귀는데 거기서 열심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4번이나 선거에 매번 이기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아들 저만한 신앙이면 훌륭하게 자라겠다. 왜? 걔도 뭐 하겠어요? 걔도 기도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봤는데 뭐 하겠어요? 어려운 일만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은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면, 제가 목사잖아요.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 만나갖고 교인들 찾아. 목사님 어떻게 왔어? 아,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 뭔데? 우리 아들 애가 저기 딸려 들어갔어요. 목사님 그 경찰님 서장 좀 잘 아세요? 내가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런 일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목사님도 저 응원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뭔데? 아,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일 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구치소에 갔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서장한테 전화를 해야 감동이 가지. 그냥 뭐 내가 얘기한다고 감동이 가겠습니까?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만사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아무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썼어요. 비와 바람의 이야기 한 권 썼더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어느 목사가 저 좀 만나자고 그래요. 저는 알지 못하는 목사인데 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좀 꼭 좀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만났어요. 만났더니 평택에서 목회한다는데 대신층 목사인데 50이 간 넘은 목사인데
뭐 직장도 그만두고 14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 30명 모이는 교회로 교회 하나 이제 짓고 목회를 하는데 30명 중에 안수 집사님이 세상 떠나고 또 그 집 가정이 그냥 풍파가 일어나면서 온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떠나게 돼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기도해서 줄 일이 아니야. 자네가 변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쭉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뭐에 해당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본을 끼치고 사람들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만 받았는데요. 뭐야? 너는 왜 목회를 네 마음대로 하냐?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시더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많이 목회자들을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20명씩 와서 강릉에 와서 히링 아카데미라고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아요. 개척하면서 어려운 목사들이 주로 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 잘하신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소리 한 줄 알아요. 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목회보다 쉬운 게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안 도우시고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목회 쉽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목사님 하명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면 교회가 붕대고 발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휴지 좀 주시겠습니까? 화장지 좀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교회마다 반대하고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기보다 힘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마다 뭐예요? 건너야 될 강도 있고 넘어야 될 산도 있고 어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뭐가 생겨요? 간증이 있잖아요. 새로운 믿음으로 체험을 가지잖아요. 그때마다 더 믿음이 왕성히 일어나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적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있다면 걱정이다 어떻게 하냐 사람 쳐다보고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도하자. 너도 기도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갖게 하는 거 복이다. 너도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다. 그러고 자라난 애들이 근심걱정이 있겠어요? 근심걱정이 이럴 시간이면 기도로 승리할 때 부모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죽어도 세상을 떠나도 우리 아들은 자신 있어.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떠나는 건 내가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그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놓칠 수 있겠습니까? 로버트 버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정치하면서 상원의원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60평생을 상원의원으로 지내다시피 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행하고 형통한 것을 바랍니다. 대통령 의지해봤자 전 대통령 의지해봤자 사능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본을 끼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에 본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 배울 거 아니에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마지막 시간 1시간은 온 가정이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정 예배가 최고더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도 읽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애들이 다 듣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오늘 무슨 기도하는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듣죠. 어려운 가정의 형편도 알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듣지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자주자주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물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교육에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사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제가 뭐야? 학생과 스승이 항상 함께 있어야 배운 게 많은 거예요. 1시간 배워갖고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 가접하다가 어쩌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선생하고 1시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어가지고 애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교육은 반복인 겁니다. 자꾸 리피팅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이 잘 되는 건 만남이에요. 왜? 그런 부모를 만나야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또 학교 가서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기독교 미션스쿨 들어가서 정말로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신앙으로 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또 교회 가서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교회 가야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부모를 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나 건전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담학교 보내주세요. 강릉 예담학교 참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들어오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있는 학교니까. 목표가 있는 거니까. 분명한 거니까. 일반 학교 목표가 있습니까? 없어요.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후배들과 선과 오가면서 그들의 미래를 꿈꾸고 또 산을 넘고 꿈을 꾸고 또 꿈을 넘어 꿈을 꾸면서 함께 동행하게 되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잖아요. 파워가 생기잖아요. 삼격들은 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홍성교회 오면서 가정의 달이라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교육해야 되는데 얼마나 뭐 자녀들 위하는데 뭐 낳지도 않는 세상이니 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학교도 아이들 모집이 좀 힘듭니다. 왜? 애들이 없어요. 낳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 하나 낳으면 100만 원씩 줍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복음도 증가하게 되어지고 번성해야 무슬람은 그냥 난 대로 낳는데 우리들이 낳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자녀를 낳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녀들에게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셋 이상은 낳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들은 다 뭐 셋씩 그렇게 낳았어요. 제가 좀 성깔이 깐깐해가지고 예배 볼 때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
옛날엔 야단쳤어요. 근데 요새는 애들 때 당기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소망이 있어 보이고 아주 좋아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야 뭐 학교 갔고 나면 뭐 과외 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자연에 뛰어노니까 매미 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자연과 많이 접해가면서 우리들이 인성이 좀 풍부해지고 감성이 풍부해졌는데 요새는 뭐 바쁘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까치 소리도 못 듣고 까마귀 소리도 못 듣고 새 우는 소리도 못 듣고 물 소리도 못 듣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방학이면 사실은 이 성경 공부도 과외 공부로 돈 받고 해야 돼요. 왜? 영어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잘 사는 방법인데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돈 내고도 배워서 우리 애들이 말씀에 서게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하는 게 가장 잘 가르치는 거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인데 학력은 국민학교 3학년밖에 없어요. 그래서도 그 어머니가 세상 일찌감치 떠나면서 성경 주면서 너는 내가 끝까지 돌봐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거야. 이대로 살면 너 축복받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독학해서 변호사가 돼서 미국에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가장 존경스러운 대통령 됐는데 그분이 남북전쟁이 일으켜서 노예 해방하느라고 남북전쟁이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움할 때 남군이 더 강했어요. 질 수 없는데 늘 가서 꿇어엎어 기도하니까 남군도 기도하고 북군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참모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저 대통령님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대통령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대통령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편 대신 누구 편이 되겠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편이 되려고 기도해달라고. 남군에서는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남북정대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서게 되면 그래서 꼭 대학원을 보내고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높으셔서 박사도 만들고 하나님이 높으셔서 위대한 장군도 많고 정치인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가 미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신앙 있는 부모 만나야 됩니다. 훌륭한 영성이 풍부한 예수님 닮은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가급적이면 신앙을 가진 올바른 스승들 밑에서 기도생활, 영성훈련 이런 것도 겸해서 다 받으면 야중에 아이들이 본대로 행하는 거니까 이럴 때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알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참된 본을 끼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죄종들 만나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서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홍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단위가 가정 제도가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 예수 닮은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 생활하기를 힘쓰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 따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귀한 인물들 다 돼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합심해서 신앙생활 잘함으로 본을 끼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홍천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